설날이 되면 늘 그날의 눈을 떠올립니다. 차갑고 깊었던 겨울밤, 끝없는 눈길 위에 혼자 남겨졌던 순간. 그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날의 눈이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민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제 손으로 이룬 삶을 돌아보지만 20년 전 설날의 기억만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11살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담장 위에도 마당에도 그리고 지붕 위에도 차곡차곡 쌓인 눈은 겨울의 고유한 정취를 더했습니다. 온 세상이 순백으로 물든 듯 아름다웠지만 저에게는 차갑기만 한 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 성성그룹을 세운 외가의 외동손자로 태어나 그 누구보다 따뜻한 보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성성그룹의 후계자였던 38세 최윤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정하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퇴근 후에는 꼭 제 방에 들러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셨고 휴일이면 손을 잡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곤 하셨습니다. 지민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나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될래. 그럼 너는 최고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웃으며 나누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6살,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혼자서 성성그룹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했지만 회사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기업을 키우고 직원들을 책임지는 것이 어머니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병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던 중 갑자기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병원과 회사를 오가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전문 경영인이었던 45세 김석훈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석훈은 어머니보다 7살 연상이었으며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성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며 신뢰를 쌓았고 결국 어머니는 그와 재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변함없이 다정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김석훈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는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출근하면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너 같은 애가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있어. 그 말이 상처가 되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석훈의 태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사가 준비된 자리에서 저만 빼놓고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밥을 먹어? 그러면서 일부러 저를 무시하고 굶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았지만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결국 건강이 더욱 나빠졌고 요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저는 꼭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가, 나는 금방 나을 거야. 넌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어머니는 미소를 보였지만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년 설이 되면 친척들과 함께 별장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설날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서 김석훈은 저를 본격적으로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별장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에는 설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가족들은 웃으며 덕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외톨이였습니다.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김석훈은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가 시킨 대로 음식을 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치 국물이 바닥으로 튀고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김석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설날 아침부터 집안을 망쳐놓고 그는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뭐야? 내 엄마도 없고 넌 성성그룹의 후계자도 아니야. 그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치울게요. 그러나 김석훈은 단호했습니다. 넌 이제부터 이 집에 있을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말리려 했지만 김석훈은 더욱 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순간 집에서 내쫓긴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김석훈은 직접 저를 현관까지 끌고 나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얇은 옷차림으로 하얀 설원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내렸고 발이 푹푹 빠지는 산길은 갈수록 험난해졌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몇 날 며칠을 걸었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것도 힘들 만큼 굶주린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베듯 불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떠돌다 보니 점점 집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눈 속을 걷다 보면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곤 했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걸음을 멈출 때마다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눈은 며칠째 계속 내렸고 산속으로 들어오면서는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눈 덮인 땅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이 계속해서 제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걸까? 그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자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향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눈을 헤치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렴풋이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땡. 그 소리를 끝으로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산속 작은 수도원의 신부님은 이틀째 내리는 폭설을 바라보며 창문을 닫고 계셨습니다. 이 눈이 언제쯤 그칠까? 그때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신부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밭 위에 작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신부님은 급히 수도원의 다른 수도자들과 함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쓰러진 아이의 몸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호흡도 약했고 맥박도 희미했습니다. 이 아이를 안으로 들여야 합니다. 신부님과 수도자들은 아이를 조심스레 수도원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의술을 익힌 55세 요셉 수도자가 나섰습니다. 요셉 수도자는 수도원 내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를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체온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수도원 사람들은 즉시 이불을 덮어주었고 난로를 최대한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요셉 수도자는 아이의 상태를 살펴본 후 천천히 따뜻한 물을 입가에 대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도원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저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아직도 무거웠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따뜻한 촛불이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돌리자 한 분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희끗한 수도복을 입은 신부님이었습니다. 괜찮니, 아이야? 신부님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부님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주셨습니다. 천천히 마시거라. 따뜻한 차가 목을 적시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쫓겨났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부님은 말없이 조용히 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곳은 수도원이다. 내가 피할 곳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수도자에게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전화를 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제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수도자가 전화를 걸고 돌아왔을 때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단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열흘 전 급성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구나.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도 이미 끝났다고 들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 없이 떠나셨다고? 그리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난 그날 내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고 하더구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빈 듯 했습니다. 계부가 나를 쫓아낸 날 어머니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0억 원이 넘는 모든 재산은 계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쫓아낸 거였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저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살아남는 것이란다. 그 순간 창밖에서 수도원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땡.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도원의 작은 창문 너머로 희뿌연 안개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도원의 하루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조용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렴풋이 눈을 뜨면 이미 수도자들은 기도를 드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고 했지만 저는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작은 예배당의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차분한 기도 소리는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저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수도자들은 저마다의 일을 하러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텃밭을 돌보고 누군가는 수도원을 정리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수도자들을 따라 마당을 쓸거나 부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힘들지 않니? 신부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물론 몸은 피곤했지만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쓸모없는 아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여 주었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부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쓸 때는 그냥 쓸지 말고 마당을 비우듯 마음도 비워야 한단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쓸면서 눈이 거치고 바닥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날 저녁 수도원 앞들에는 작은 불이 피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수도자들은 모여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신부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신부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강한 것이라면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돈이나 힘이 아닐까요? 신부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뭇가지를 불 속에 넣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란다. 저는 신부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불은 뜨거운 것이고 물은 차가운 것이고 바람은 흐르는 것이지. 그것들은 자기 본연의 성질을 잃지 않는단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란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다정하고 강한 분이셨습니다. 계부의 학대 속에서도 저는 어머니를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강한 사람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신부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수도원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깊은 산속까지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수도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검은 코트를 걸친 한 여성이었습니다. 눈발이 그녀의 어깨 위로 가볍게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은 듯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현진 씨. 신부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맞이하셨습니다. 그녀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36세 김현진이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신부님과는 유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귀국한 후 설날 인사하러 신부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학 시절 낯선 땅에서 힘들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왔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위로와 가르침이 자신을 지탱해 준 힘이었으니까요. 수도원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조용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년 전 방문 때와 다를 바가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변함이 없네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에요.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변함이 없군요. 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수도원의 새로운 가족이요? 신부님께서는 수도원 바깥쪽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눈 쌓인 마당 한쪽에서 한 아이가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도자의 도움을 받아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김현진 씨는 의아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인가요? 수도원에 아이가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신부님이 대답하려던 순간 멀리서 아이가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님의 시선을 느낀 듯 아이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아이의 눈빛은 어딘가 깊고 맑았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김현진 씨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빛, 턱선, 인매. 익숙한 듯 하면서도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얼굴.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 아이의 작은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최윤경이에요. 그 순간 김현진 씨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아이도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최윤경이에요. 그 순간 김현진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수십 년 전 대학 시절의 기억이 강한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 종일 일하고도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등록금을 겨우 마련하여 대학에 입학했지만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배를 굽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공강 시간마다 도서관으로 향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라도 허기를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채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조용히 다가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고 서 있던 사람은 같은 학과 선배였던 최윤경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겠습니다. 배고픔을 애써 감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윤경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요. 같이 가요. 자연스럽게 팔을 잡아 끌며 식당으로 향하였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날의 따뜻한 식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최윤경은 마주칠 때마다 말했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오늘도 바쁜가 봐요. 그래도 밥은 꼭 먹어야 해요. 언제나 별것 아닌 듯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한 번도 불쌍하다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깊은 배려였는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학금이 지급되었어요. 너무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것도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측에 기부자를 문의하였지만 익명으로 기부한 장학금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졸업을 앞두고 우연히 장학금의 출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기부자는 최윤경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밥을 먹자고 하며 다가와 주었던 사람이 뒤에서 아무 말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외롭던 시절 가장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최윤경은 변함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나도 기뻐. 그런 최윤경이 남긴 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난 최윤경이 남기고 간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신부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신부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최윤경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이 아이가 하필이면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며 그 따뜻한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다가 결국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아이를 도와줄 차례입니다.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따뜻한 눈빛이 이 작은 존재 속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수도원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원의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종소리가 울리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는 수도자들과 함께 노동을 했습니다. 눈을 쓸고 마당을 정리하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노동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졌던 자신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일을 할 때마다 한 가지씩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땅을 갈 때는 흙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하듯이 사람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단다. 마당을 쓸 때마다, 텃밭을 가꿀 때마다 신부님의 말씀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께서 작은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배울 때가 되었구나. 처음에는 단순한 성경 구절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있는 철학과 경영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란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강한 사람은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새로운 힘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신부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처음 수도원에 왔을 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계부에게 복수해야 한다. 하지만 신부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점점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원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방문객들을 맞이할 때가 많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나만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았지만 마음속이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픔과 분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과 수도원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묻겠다.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생각이니?
처음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너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다시 묻겠다. 복수를 한다면 너는 행복할 수 있겠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행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란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복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강해져야겠습니다. 신부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는 이미 강한 사람이란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눈 내리던 수도원의 겨울이 지나가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예상보다 길었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노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수도원의 마당에는 신부님과 수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부님께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을 세상에서 펼칠 차례란다. 그동안 수도원에서 배운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복수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자신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도원을 떠난 후 김현진의 도움으로 해외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넓은 세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유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어, 새로운 문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서 배운 인내와 끈기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공부하고 투자와 경영을 배우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수도원에서 배운 철학과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 후 투자업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는 큰 손이 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기업을 분석하고 회생 전략을 세우며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배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돈은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계부가 빼앗은 어머니의 회사를 되찾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먼저 계부가 운영하는 회사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회사는 이미 심각한 부실 상태였고 불법적인 자금 횡령과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을 설득하고 기업 인수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부와 마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계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찾아왔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남긴 회사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계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도원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 끝에 계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폭로했습니다. 결국 계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회사와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되찾은 후 새로운 경영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복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다시 설날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수도원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수도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눈 덮인 길을 따라 걸으며 과거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노동을 하며 단련했던 몸과 마음, 신부님의 가르침, 복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깨달음.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도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신부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고개를 숙이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신부님 잘 지내셨습니까? 신부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참 많이 변했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무력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과거의 모습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부님과 마당을 걸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도원을 떠난 후 배우고 성장하고 결국 어머니의 회사를 되찾기까지의 과정. 신부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수도원에서 배운 것들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삶의 방향이 되었음을. 수도원의 작은 마당에 서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신부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란다. 수도원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을 떠나기 전 눈 속을 걸으며 과거를 되새겼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맞았던 설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길을 잃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수도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나는 희망을 짓는 사람이 되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흔들고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고통 속에서도 길은 열리고 희망은 눈처럼 조용히 쌓여갑니다. 설날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명절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